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친구의 고백, 부제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우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했고 그들의 우정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성격, 그 의미들을 저자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우정,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의 사회의, 현대사회의 새로운 질병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산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인터넷에 보면 홈족, 집돌이, 집순이들에 대한 테스트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즉 홈족이에요.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면 내용이 이랬답니다. 약속이 깨지면 행복하다. 불금은 집에서 지내야지. 집에만 있는 것으로 나는 바빠 죽겠어. 그리고 12시간 이상 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홈족, 집돌이 집순이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두 개 좀 있나요? 예. 중요한 건 요즘은 혼술도 있고 혼밥도 있고 1인 세트로 해서 마케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아니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가족 형태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그때에는 더 팽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몇 년 전에 한겨레에서 잡코리아에 의뢰한 리서치를 보면 특히 20대, 30대가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외로워하는가? 하나는 무한 경쟁에 대한 그 경쟁 사회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익부 비인이라고 하는 양극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취업난, 즉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 벽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가 되다 보니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그 개인주의 때문에 외로움이 갈수록 더 팽배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데이비드 린스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외로운 존재들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외롭지 않은 척,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자기를 만족해 하면서 그런 척 살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은 외로움 속에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 애립니다. 왜냐하면 넓은 관계는 있지만 깊은 관계의 우정을 사실 우리가 못 갖고 산다는 걸 우리가 불현듯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줄 친구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다 떠나요. 그리고 하나둘씩 사라지고 정작 내가 기대고 싶을 때는 친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위기죠, 위기. 진정한 친구, 공감하는 친구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친구라는 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허름없이 말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때로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나보다 친구를 더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정관계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지님의 수필 에세이인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1986년에 나왔어요. 그 당시 그것이 나왔을 때 돈은 많이 못 벌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취업생들이, 재수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책받침 아니면 책갈피 아니면 노트나 이런 데다가 막 쓰면서 애우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여전히 지금도 그 에세이가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친구를 많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몇 구절을 보면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녁을 먹고 허름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무신을 신고 아무 때나 밤늦도록 찾아가서 공허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다만 그의 인품은 맑고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여서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좋겠다.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게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이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지 못해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정은 애정과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열이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질환지교의 우정이 아름다운지 향기로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의 관계의 우정을 말하는데, 지초의 꽃말은 사랑의 기억, 그리고 난초의 꽃말은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얘기할 때 난초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환지교란 말은 말 그대로 고결하고 높고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환지교의 우정, 사랑,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단순하게 인간적인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더 끈끈한 영원한 우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나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동시에 요나단도 다윗도 성도인 우리를 또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딱딱 맞다 이렇게 읽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우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가 계속 떠오르는데, 하나는 결코, 결탄코 이런 단어들이고, 두 번째는 맹세하다 이런 단어들이, 또 하나는 언약하다, 맹약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인자하게 행하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사무엘상 20장은 온전히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17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4절부터 34절은 요나단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절부터 42절은 다시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대화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저자는 굳이 우리에게 이 대화를 듣게 하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저자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18장에서 둘이 우정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우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우정이 어떤 우정인지, 세상의 우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무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무죄했었는지, 무죄한 자가 교만한 사울로 인해서 고난당하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언뜻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이 언약적 헌신,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언약적 헌신에 기반한 우정, 희생적인 사랑, 이것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 우정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보이는 우정이고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왔든지 이 대화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이 대화들 속에서 듣고 깨닫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우정을 나누면 어떨까? 다들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의 고통을 듣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다윗이 라마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마나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러 온 이야기가 단지 요나단에게 친구처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도망자로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라마에서 지금 옷을 벗고 예언하고 있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서 그 기회에 요나단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일을 왜 다윗은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정보원들이 성읍의 도시에 쫙 깔려 있을 텐데 굳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러 오늘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윗은 자기가 이제 요나단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면 요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알지만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은 왜 다윗이 나한테 얘기 한마디 않고 떠났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억울함들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빼고 나면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지, 진짜 죽이려는 건지, 이미 진짜 죽이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싶어요. 왜? 아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알지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도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사무엘상 20장은 우리가 그 의도를 나중에 듣게 되지만, 그래서 그는 왕궁까지 나와서 요나단에게 지금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즉 다윗은 왕궁에서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떠나기 싫은데 혹시 라마에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그랬으니 마음이 좀 바뀌었을까? 이런 의도로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할까?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서로 그냥 그 마음의 이유, 왜 날 미워하지? 무엇 때문이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떠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억울한데 가서 따지고 싶은데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항변들을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얘기하잖아요. 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한글 번역은 너의 아버지, 네 아버지 이런 단어를 쓰지만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요나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걸 우리가 봐요. 즉 우리는 한글로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너에게라는 뜻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은데 1절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찾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답답한지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나단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요나단의 대답이 뭐예요? 결단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대소사를 나한테 다 알리고 나서 행하지 나한테 안 알리고 행하는 일이 없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숨길 리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단의 상황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요나단이 지금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19장 6절에서 사울이 나 맹세해. 다윗 안 죽일 거야. 이 말을 지금 요나단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단에게 다윗은 진실을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실들을 덮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실에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용기 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지를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 사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고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사랑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할까 봐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즉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발 한 걸음만 잘못 딛으면 낭떠러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칼이 목 끝에까지 와 있다고 지금 요나단한테 얘기하면서 자기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중요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전부터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하지만 사울 밑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사울이 죽이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인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도 가해자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너무 힘들고 요나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도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다 얘기하고 있고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 얘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은혜로 넘기자 그러면서 아무리 문제가 불거져도 얘기 안 하고 싹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병이, 상처가 골마서 알아서 터져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사정이 있겠지, 아유 양편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공평함의 가면 뒤에 우리가 숨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선택은 요나단이 하겠지만 숨김없이 과감하게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정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고 특히 요나단이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울 길을 모색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요나단의 공감 능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마음에 있는 걸 나한테 다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원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는 네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그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다 말해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우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숨김없이 서로에게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 거기에서 우정이 더 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다 덮어놓고 그냥 에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친구니까 다 들어줄게 그냥 아무거나 말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죠. 그게 5절부터 8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초하루 즉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월 첫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날이 되면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왕궁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2일 아니면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신하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초하루가 내일인데 나를 3일 동안 들에 숨겨놓고 아버지가 어디 갔냐 물어보면 내가 베들레헴 고향의 아버지 집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요청을 해서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제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초하루 날을 잡아서 매년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달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의 반응이 좋다.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자기는 평안하겠지만 사울이 만약 그때 노하에서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 결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내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다라는 단어가 헤세드,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호의, 사랑, 충성 이런 뜻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적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 관계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맹약, 여기서 맹약이 언약이에요. 베리트,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인데 당신은 언약적 충성을 나한테 증명하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18장 3절에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그 언약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세상의 우정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즉 두 사람 사이를 묶고 있는 끈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정은 단순하게 마음에 드는데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잘생겼는데 이런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언약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죠? 만약 나한테 죄가 있으면 당신이 나를 죽여달라. 나를 아버지한테 끌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죽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다윗이 나는 결백해, 나는 무죄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9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너를 아버지가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죽이려고 하는 결심이 내가 보이면 내가 너한테 꼭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그런데 사울이 당신을 엄하게 말하면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엄하게 말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야단을 치면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사울이 자기 힘으로 요나단을 그냥 강압적으로 방에 가둬두거나 아니면은 회유해서 계속 회유를 해서 그래 너 다윗 만나. 그 대신 내가 몰래 뒤에서 다윗을 체포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그만큼 사리가 등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지금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 길을 찾고 싶고 요나단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들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그 해법을 그 길을 찾으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즉 언약적 충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등장하는데 재밌는 건 이 11절부터 17절은 온전히 요나단의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직접 화법이 히브리어 76개, 77개가 요나단의 입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부터 17절,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뜨겁게 지금 다윗 앞에서 자기의 말로 자기가 할 일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11절부터 17절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글로는 무려 6번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의 핵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등장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인 요나단의 이 고백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언약 갱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즉 다윗과 세웠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서약, 더 굳건한 서약을 맺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요나단이 들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들이 어떤 들이냐?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붙었어. 그 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3일 동안 들에 숨겨줘. 내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들로 지금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들은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에 숨어 있으라 했던 그 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둘만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둘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 들은 경계선을 말합니다. 성읍과 광야의 중간지대, 즉 그 들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한 자리에 다윗을 세워두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먼저 12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니와 사울의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니와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또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맹세가 왜 중요해요? 이미 사울이 19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맹세했지만 사울은 계속 맹세를 깨트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맹세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재밌는 건 내 아버지를 살펴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살피다는 단어는 학하는데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관찰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힘겨운 조사, 애써서 힘써서 하는 조사를 말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시험하고 조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너무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진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힘겨운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위험해질 수 있어도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선한 의도 아니면 악한 의도든지 나는 너에게 꼭 알려줄 거야. 만약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2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적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듯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읽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1장 17절 보면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나단이 말할 때 이 의미는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위양 공식,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위양 공식 선언을 지금 요나단이 입으로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요나단이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아예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할 것이다. 즉 당신에게 왕권이 넘어갔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18장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칼과 군복과 활과 띠를 넘겨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의미였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언약을 맺고 그의 왕복을 벗고 칼과 띠와 창과 모든 것을 벗어줬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자인, 이인자인 자기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까? 이어서 바로 14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는 날 동안 너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해라. 헤세드, 언약적인 충성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도 나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서 언약적인 충성을 다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언약적인 파트너로서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쌍방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정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미련하게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을 맺고 서로가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끊을 때 너는 헨세들을 인자함을 나와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서약을 하면서 요나단은 나와 내 집, 즉 자기 집, 자기 가족들을 다윗에게 다 지금 맡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왕자가 자기 자리도 내어놓고 자기 가족의 생명도 자기 생명도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히 인간의 그냥 단순한 우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는 세상의 빛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얘기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야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사람을 가진 거예요. 자기도 자기 처자도 자기 생명도 다 맡기면서 나는 괜찮아 너만은 살았으면 좋겠어. 너만은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을 난 믿어. 그러니 너만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권위도 자기의 부도 심지어 가족조차 다 다윗에게 맡기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도 행복하죠. 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하는 모든 것을 내어줘도 괜찮은 그런 친구 다윗을 요나단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언약을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와 맺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궁과 맺고 있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고 가실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 사울의 왕국을 말하잖아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 난 믿어. 그러니 너의 왕국이 세워질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지 말고 끝까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18장 3절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의 의미라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다윗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치실지어다라고 언약의 맹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에 사울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지금 다윗의 억울함을 들으면서 너의 대적이 누군지를 요나단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맹목적인 효도나 맹목적인 권위의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주종 관계에서도 서로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복종하고 막 희생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난 네가 좋아서 네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사울의 왕권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륜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를 끊습니까? 근데 이 천륜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다윗은 요나단을 보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걸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고스란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뭘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여전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버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응원을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라고 했던 다윗,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들려줬던 그 말을 다 들었던 요나단이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까? 비록 그들은 이제 헤어질 거예요. 앞으로 딱 2번 만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언약은 그리고 언약적 충성은 이들의 우정은 길이길이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맹약하고 헌신한 언약이었고 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앞에 있는 맹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동성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의 맹세는 다윗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언약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다윗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나단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이고 친구인 다윗을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죽자마자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읽었던 신환진 시인의 에세이에 뭐가 나왔어요? 우정이 사랑 같고 사랑이 우정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다윗은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사랑보다 기이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여자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기이하다는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그 감정이 식지 않을 때 그 어떤 감정을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다가 감정이 식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딱 던져버리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랑을 넘어서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랍고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absolutely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랑, 고결한 사랑, 진짜 지란지교처럼 높고 높은 사랑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죄한 한 사람 다윗이 교만한 사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맞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두려움에 떠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친구 요나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충성하고 다짐하는 그런 친구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죄에 찌들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친구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맨 먼저 뭘 합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가 먼저 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요나단처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를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울처럼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셨다. 즉 되시기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관계가 보여주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 사랑, 언약의 관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친구의 고백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언약을 맺고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줄게. 그리고 버리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정관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친구들, 나는 그런 우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친구의 고백인데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 우리는 정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사랑했어 많은 친구들 멀도록만 돌아내기를 나 잊을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만 동일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살아
지난 6월경 영성장대 주님과 함께 마시던 이잔 이름을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진짜 새벽 가둘 때 나에게 누워서 나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가진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가진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친구는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의 친구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믿음의 친구는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